창세기 1장 20절로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생물들이 각 종별로 독립적으로 창조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체가 환경 적응이나 돌연변이에 의하여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약 1,400만 종의 생명체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중 175만여 종이 알려져 있다고 한다.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우주의 별들, 그리고 빛과 어둠과 각종 피조물들, 이들은 각자의 존재가 그 고유한 가치를 지니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전체적으로 고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함, 유기적인 역동, 그리고 질서 정연함.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가 궁극의 목적을 위하여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하여 하나하나씩 종류대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설계하신 그대로 각 생명체들이 창조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대로 되니라를 단순 과거형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특정 시점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말씀이 섭리가 되어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또 창조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신다. 왜일까? 이 본문에서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 천사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신 것일까? 아니면 고대 히브리어의 용례상 나와 우리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어법상의 문제일까? 그런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대목에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공동체적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계시해 주신 당신의 형상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형상이다. 사람들은 그 형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존재가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유의 신적 개념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상상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그만큼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다. 특히 26절과 같은 하나님 간의 대화 내용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도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 본문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식물이 다 암수의 형태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만드셨다는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과 다음에 2장 23절에서 여자라는 이름이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어진 애초에 성별과는 무관한 호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해의 힘이 자명해진다. 남자와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즉, 성부 하나님과 그에게서 나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하나 되신 그 형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혼인 공동체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는 인간의 사고와 경험의 영역 내에서 둘이 하나 되는 존재 방식의 가장 근접한 형태가 바로 결혼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 존재 방식의 최종 형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교회로 기결된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자 하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남녀의 혼인으로 성립되는 가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대목은 얼핏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된 일종의 수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창조로 끝을 맺는 구조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빛의 존재가 창조의 첫 번째요 중심이며, 교회는 창조의 최종 목적이며 또한 중심이다. 그리고 이 둘은 동일한 존재다. 그러므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표현은 사람, 즉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따라서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가 그 머리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피조물의 중심에서 궁극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은 무엇일까? 자손들이 번성하고 가족이 화목한 것일까? 풍부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일까? 건강과 편안함일까?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일까? 높은 권세와 명예일까? 이런 것들은 다 복의 부산물 중에 일부일 따름이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성경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이 약속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곧 구원이다. 그러므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인간이 출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온 지구를 가득히 채우라는 뜻으로 일단은 이해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의 지구 상황을 보면 이 말씀대로 거의 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촌의 상황이 바람직한 형편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게 된다. 이 말씀은 자연인이 아닌 교회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것이 여기서 복을 주신 그들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수가 번성하는 생명체로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여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될 것인데 굳이 정복을 하라고 하시나? 정복이라는 말은 전쟁이 전제가 되는 말인데 누구와 왜 전쟁을 하는 것인가? 빛의 존재, 즉 가정과 교회가 창조되는 과정에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부단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두신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둠의 세력을 정복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공동체적 사람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것이겠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피조물들을 지배할 줄만 알았지 다스릴 줄은 모른다.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은 자명하다. 다스린다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바 그 속성에 따라 온전하게 기능하고 상호 역할을 잘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오직 교회로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이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능히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